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은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이은실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한상미 집사님, 박경훈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고 또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풍부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라는 그 고백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절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돌아보게 되죠. 누구를 돌아봅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남은 자녀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과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죠. 다윗은 사실 요나단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종 중에 이제 남겨진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을 이제 다윗 앞으로 불렀고요.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왕에게 인사를 하죠.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찾는데 못 찾았는데 혹시 있느냐? 물었죠. 왜 찾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냥 은총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목동이었던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어린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래요.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라고 말을 하죠. 4절 왕이 묻습니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되는데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종이라 이제 표현하면서 다윗에게 인사를 하는데 7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보기에도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야,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난 너 잘 모르지만 난 너 잘 몰라. 그러나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래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아마도 다윗에게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건 내게 아니라 이제 네 거다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넌 나하고 항상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거야 라고 말하죠. 8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개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죽은 개는 너무나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존재죠.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가치하고 아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바라는 종에게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대주고 돌보는 역할을 맡기면서 이 시바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10절 마지막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다 그랬어요. 왕을 섬겼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자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 게 뭡니까? 10절 중간에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습니다. 내가 그의 양식은 책임지지만 그럼에도 너는 네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사울의 종이었듯이 이제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하죠.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죠.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명령에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즉 왕자처럼 다윗이 대해주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처럼 돌보게 되는데요. 12절에 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미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될 텐데 굳이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쪽 다리가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 5장을 말씀드리면서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러 갔을 때 여부수 족속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부수 족속이 한 말이 뭡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그만큼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이 성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만 있어도 다윗은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속담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었는데 왕궁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았고 매 끼니마다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무비보셋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우리는 베풀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씨앗이 되어 뿌려지고
그 은혜가 전해지고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를 저는 정말 죽은 개 같은 모비보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자와 같이 그를 높여주었고 자신의 상에서 매일 함께 음식을 먹도록 은혜 베풀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연약한 이들에게 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